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아마 여러분에게 절망되는 소식부터 말씀을 전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망되는 소식은 우리 모두 천국 가고 싶지만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인데 우리 모두 어찌되었든 타고나서 또는 행위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가득 있기 때문에 우린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 찬양처럼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한 주 변형해서 차은우처럼 성형수술해도 잘생겨도 못 가고 그리고 어여뻐도 못 갑니다.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우개로 지워지지도 않고 딜리트 키로 삭제할 수도 없고 또 옛날 어르신들처럼 양잿물로 깨끗이 지울 수도 없는 게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죄를 진 자는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려옵니다. 복음, 기쁜 소식. 죄값을 죄인인 내가 치러야 되는데 누군가가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에 담당하여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 사실을 들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돈으로도 안 됐고 권력도 안 됐고 어떤 것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나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죄함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은 사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이 봐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여김받은 자 되어서 이런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고 의인으로 부름받은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칭의 의롭게 된 자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칭의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성화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칭의, 내가 공로 없는데 내가 죄인이어서 내 죄값으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도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니 그때 걸어가는 삶이 거룩함의 삶입니다. 성화,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런 삶이 성화고 성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쫙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는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은 자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덮어 씌워진 모든 사람에게 성화의 삶은 자연히 당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마치 한 나무의 뿌리가 칭의라면 열매가 성화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성화를 이루어야, 내가 얼마만큼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나는 칭의된 자로서 확인될 수 있을까? 내 삶을 보니, 내 현재 형편을 보니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저 늘 죄 가운데서 먹고 자고 반복된 죄 가운데 지내고 있는 나, 성화의 열매가 전혀 없어 보이는 나, 다시 근원으로 돌아와서 칭의된 거 맞나? 구원받은 거 맞나? 심각하게 되물어야 될 질문 앞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 자신을 같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화는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자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으니 그 선언에 합당한 게 의롭게 살고자, 거룩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이 성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런 걸 잊어버려서 성화의 삶을 살지는 못했는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화는 예수 믿고 나서 나 혼자 열심히 살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성화는 우리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성화의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이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일 이 믿음 생활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죄인데, 죄의 문제와 맞싸워서 죄를 제거하고 죄를 이기고 죄의 자리에 누가 들어와 계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인데, 잘 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계실까요? 성령께서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자면 이제 이쯤이면 너희가 알아서 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팔짱 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죠. 어떤 나? 그런 도우심이 있는 성령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나, 믿음이 없다고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믿음이 부족한 나, 꼭 그 모습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밤새 노젓고 있는데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처음엔 누군가다 예수님인지 보고 베드로가 갑자기 용기 있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나도 주님께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바다 위를 본인도 걷고 싶었죠.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노을 치고 바람 부는데 베드로가 몇 걸음 잘 갔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이 바다와 파도와 이걸 보고 마음이 무너져서 그는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믿지 못하였느냐? 왜 믿지 못하였느냐? 애쓰고 수고하고 선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단련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마틴 루터처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뵐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종교적으로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 죄를 고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온갖 게 그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도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한 것, 그것이 성화의 싸움을 싸우지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낙심이죠. 내가 지금껏 교회를 얼마를 다녔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나? 떨어지고 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나 예수 믿는 거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학하고 살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더 도망가고 숨어 사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입었는데, 근데 그 사랑을 입은 자가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여져서, 믿음에 떨어져서 자신의 모습만 보고 자신의 형편만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에 불신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성화와 더불어서, 성화는 어떻게 하면 감동으로 시작하는 거고 자발로 시작하지만 어떻게 하면 또 의무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정도는 살아내야 되는데, 근데 안 되잖아요. 훈련도 안 됐고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사는 데도 익숙하고 즐겁고 핑계거리는 많고, 그래서 자꾸 본인이 잘못해서 믿음이 부족해 떨어져 놓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로마서 말씀을 다시 들어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실까요? 못하는 걸 억지로 때려가며 하라고 하실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드릴 게 뭔가, 지금 드릴 거는 또 잘못하면 육신은 약하고 정신은 강대상이지만 써야겠습니다. 야가 빠졌습니다. 정신은 야가 빠져서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내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았다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며, 나는 은혜 받은 사람에 됐네. 나 그러면 마음껏 죄 져도 괜찮겠네.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 져도 괜찮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미 죄 용서 미래까지 다 받았다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며요. 죄를 마음껏 져도 괜찮겠네요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된다. 안 된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만하십니까? 하나님께 쉬워 보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중심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칭의,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겉만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유전 인자를 바꾸셔서 죄의 인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골로새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기십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흑암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그 권세에서 우리를 옮기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움직여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고 우리 신분입니다. 이게 법적인 신분입니다. 세상에서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살만하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의 안에 있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의 값을 치르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옛날식으로 돌아가며 핑계를 다 대려고 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속하여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성화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 졌으면 종이 됩니다.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원래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랬지만 옮겨진 사람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옮겨진 신분이 변화된 사람인데 옛적 생각하고 과거 생각해서 계속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함에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말하면 마음에 찔리면 되지만 그러나 자꾸 의무감처럼 또 여겨질까봐 율법이 아닌데 마치 율법처럼 지켜야 될 조항 아니면 안 될처럼 여겨질까봐 저는 좀 다른 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상급입니다. 상급 이야기를 하면 상급에 대해서 두드러기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급은 그게 뭐야? 특별히 죽고 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주시는 게 상급인데 상급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두 가지로 상급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의 상급은 지금보다 천국에 가서 얻을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이미 완전한 곳인데 거기에 상급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미 완전한 곳에 더 할 게 뭐가 있나?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상급 필요 없을 터인데 뭐하러 상급 이야기를 하셔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상급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상급이 있으면 큰 상급이 있고 보다 적은 상급이 있을 터인데 그러면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은 교만하고 작은 상급을 받은 사람은 비교하여서 열등감에 있어서 시기하고 이렇게 되면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면 상급 때문에 천국이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천국이 된다면 그게 천국일까? 차라리 상급이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평등하니까. 경제적 불평등을 이 땅에서도 지금 겪으며 살아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죽어서도 상급 때문에 영적으로 불평등을 겪으면서 억울하게 살아야 되는 게 천국일까? 하는 것 때문에 상급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풀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두 번째, 천국의 불평등의 문제가 있어서 상급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과 죄로 인한 모든 부패가 전부 제거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죄의 영향력 가운데는 교만, 시기, 질투, 비교의식, 불만족 등이 모두 제거된 그런 본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어떻게 가는가? 지금 현재 죽고 나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 우리 분리되었던 영혼과 그 다음에 죽었던 육체가 흙을로 갔던 육체가 변화하여 부활하여서 영혼과 육체가 연합하여서 신령한 몸이 됩니다. 신령한 몸이 되면 신령한 몸에 신령한 마음과 의식과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비교의식, 교만,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 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비교, 질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상급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급이 과연 필요하겠나? 천국이 완전한데 무슨 상급이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다시 보니 이게 소위 양심과 상식을 내세워서 성경보다 앞세우려는 교만함에서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천국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요. 우선 성경은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의인의 부활 이후에 그 심판대 앞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없다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분명히 상을 받겠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은 분명히 있다. 상급은 있다. 그런데 상급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세상에서는 상이 보통 포상하게 되면 상품이거나 또는 뭐 봉투에 담겨진 돈, 현찰이거나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 뭐냐면 보상 또는 소유 차원에서 우리는 상을 생각합니다. 내가 뭘 좀 더 얻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뭘 더 갖는 겁니다. 상품과 현찰, 바로 그것이 상으로 이 세상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상급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인정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입니다.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리로다. 여기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것. 잘하였다. 내가 칭찬한다. 내가 격려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듣고 싶은 말씀 있죠. 나중에 들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남성이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성이면 딸아,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기서도 신분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눈독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날더러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제가 소리 질러 그렇지 또 부드럽게 하면 사랑하는 내 딸아. 그 말 들으면 있었던 모든 회환과 억울함이 눈독도 사라지는 그 음성 아닙니까? 상급이 바로 이렇게 주께서 주로부터 말미암은 칭찬과 격려와 인정이 상급입니다. 두 번째 상급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더 깊은 교제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급이 뭔가?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교제. 우리 아이들은 아이돌, 영화배우, 자기가 좋아하는 최애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 두고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손 한 번 만지면 거의 막 영광처럼 여겨서 막 벌벌벌 떨고 기절하고 그럽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 사람을 내 눈앞에서 만나서 손 한 번 잡아봐서 내가 한번 밥 한 번 먹어봐서 내가 사진 한 번 찍어봐서 그게 평생의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상급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수고한 자에게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음, 또 가까이 나아가 더 알아주심, 또 받아주심, 바로 이게 주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에 대한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면류관으로 나옵니다. 영광과 그리고 명예의 면류관. 성경에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뭔가 죄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죄와 끝까지 싸운 그래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이것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겸손히 돌보고 섬긴
지도자들,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고 즐거움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자에게 주는 즐거움의 면류관입니다. 어찌되었던 이렇게 상급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는 상급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평가하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길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동기, 마음의 중심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남들 보기에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중심과 동기를 보십니다. 헌금을 할 때 세상에서는 많은 헌금한 걸 받아들이죠. 바리새인과 이 세리 주 앞에 나올 때, 과부와 그리고 부자가 헌금할 때.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셨는가? 과부의 두 랩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에 가진 것의 전부를 내는 과부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헌금 내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 세상과 달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대단해 보이고 놀랍게 하고 사람이 박수를 쳐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거고, 세상 사람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여러분, 가끔씩 주보의 헌금 명단에 이름 안 뜨면 시험 들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직접 전화해서 헌금 액수가 적으니까 이름을 안 넣어주셨나 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는 주보사의 잘못입니다. 남 탓 안 하는데 그때 몇 줄이나 다 나갔으니까 절대 그거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하나님 앞에 중심과 마음이 어떤지, 이런 마음으로 상급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게 성화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 어떻게 살지 중심과 동기를 주 앞에 알려드리며, 남이 볼 때 별것 아니어도, 남이 볼 때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내 형편에서, 내 주제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를 하고 한 번을 드리고, 한 번의 기도가 있고 한 번의 나눔이 있고, 한 번 할 때 그걸로 평가받을 마음 없고 누구한테도 내가 인정받을 수는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을 상급으로도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성화의 과정으로 이루는 점진적 단계로도 여겨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더운 가운데도 오늘 여기 오셨는데,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은 누군가 말한 것처럼 누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한 날입니다. 우리 그냥 대강 사는 것 같은 이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한 날입니다. 그만큼 이 삶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삶에 무엇으로 남비겠습니까? 세상 사는 대로 살아왔던 게 과거이지만 지금 다시 말씀을 듣고 영생을 바라보며 영원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의무감으로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의무감으로 살아가고, 그것도 안 되면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상급이라는 욕심을 향해서 가다가 이게 욕심이면 안 되지? 했지만 욕심으로 안 받아주지? 어떻게? 다시 중심으로, 다시 동기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될 때 상급에 대한 욕심이 성화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아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지켜주실 뿐, 거느려 주실 뿐 아니라 주 앞에 갔을 때 많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지지 마시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 귀하게 여기시고 이 삶을 주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